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찬송가 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도 91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아갑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맑고 푸른 가을의 하늘을 만끽하며 많은 수해 속에서도 풍요로운 계시를 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고유명절인 추석으로 가족 친지를 만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의 비대면 차례 등 지금까지의 생활과는 차이가 있는 생활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명절을 보낸 이들도 많은 줄 압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금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코로나라는 아주 큰 시험이 왔음을 느낍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지혜도 힘으로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나마 마스크로 위기를 대처하고 있지만은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앉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으로 침체된 이 시기가 빨리 회복되어 우리들의 경제도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9월의 재해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의 깊은 한숨을 들으시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절기인 지금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 중인 두 분의 집사님을 위로하시고 하루빨리 완치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원로 장로님의 당뇨도 잘 잡히게 하셔서 가족과 더불어 편안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폐렴으로 병상에 누우신 성도님의 가정도 지켜주시며 모든 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자녀도 있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을 위로하시고 주의 품에 평안히 영면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느 중에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의 앞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국 성례주일인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행여 누군가가 손을 놓더라도 다시금 잡아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들의 의지대로 행하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한 여호수아의 믿음처럼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다니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감화 감동하게 하시며 한 주간의 삶 속에 위로가 되게 하시며 행하는 곳에 등불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8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하여 주시는 성찬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잘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만국 성례주일입니다. 온 세상의 교회들이 성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세상의 교회들은 성례에 임하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성례를 베풀고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도의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박해와 순교의 순간에도 여유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황은 능히 감당하고도 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이 따라주지 않아도 마음으로 또 성령님을 통하여 영으로 능히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눈으로 보고 직접 참여하는 성례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성령님과의 연합과 일치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적 성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거룩한 식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이 성찬은 그냥 마음대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이런 특별한 자리가 정작 그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다소 이상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우리가 추석 명절을 나는 것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이 자리는 6월절 만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모두는 가족과 떨어져서 6월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키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가족과 떨어져서 식사를 하는 예수님과 제자들. 이 모임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일까요? 마태복음 26장 18절 이하에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인 마가복음 14장 12절 이하에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이 집이 어디 누구의 집인지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안내해 주면 거기 가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라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큰 다락방이라고만 알려져 있는 이곳 누구의 집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인지 성 밖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조차 궁금해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제자들 중 누구의 집도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인류의 역사에서 잊지 못할 뺄 수 없는 이 특별하고 소중한 사건은 가족과 동떨어져서 남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신앙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상황과도 맞지 않고 자리도 낯설은 곳에서 굳이 식사를 하도록 제자들을 준비시킨 이유는 단순히 6월절을 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6월절 자체가 똑같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특별한 무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준비시킨 자리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밥 먹을 때 심각한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그래도 소화력이 그리 좋지 않은데 밥이라도 좀 편하게 먹자 하는 주의입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오늘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굉장히 무겁고 심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후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팔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충격적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을 팔 자가 여기에 모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제자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당혹스럽기 짝이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렇게 걱정하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조금 더 풀이하면 혹시 저는 아니겠지요. 이런 식의 대답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지만 혹시 나중에 제가 그렇게 돼버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라는 염려가 이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모든 명절을 맞아 조상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베푸신 구원 사건을 기뻐하면서 정감 있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절기를 즐기며 식사를 만끽할 분위기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현실의 모양입니다. 주님과 함께하지만 그것이 너무 좋지만 마냥 좋아하기만 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 꽃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외면하면서 우리는 꽃길을 가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 인생이 좀 펼쳐지기를, 꽃길 가기를 원하는 이들이 많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니 파악하고 있으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파악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처한 현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가 주님을 왜 팔았겠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을 자기는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주님을 팔 자는 자신의 길을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은 자신을 위한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된 길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도대체 우리 중에 주님을 팔 자가 누구일까에 관심이 쏠려 있지만 주님은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길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건 말건 상황이 달라질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 상하를 봅니다. 결국 오늘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으셨고 결국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력이죠. 하나님이 시작한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문제는 인자를 파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그의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후회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것이죠.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것을 막아선 인생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 자체를 괴로워하게 된다라는 무서운 내용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주님을 파는 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참여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찬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피와 살에 영원히 참여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찬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을 파는 자에게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태가 주님을 파는 자와 다를 바 없다면 결과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듯하여도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팔까? 주님을 판다라는 말은 주님을 이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나가면, 진도가 나가면 주님을 파는 것이죠. 결국 주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파는 자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파는 자가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신앙적인 그런 소망 이외에 다른 목적들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교회 다니는 것을 거기에 맞춰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나아지기를 원하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기를 바라고 또 관계성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무게가 실리는 순간부터 주님을 써먹을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유다와 같은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길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벌어질 일들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오늘 또 교훈이 되게 하시는 이유는 이런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벌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인하여 슬퍼하게 되고 고통받으며 삶을 후회하게 될 안타까운 인생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해서 참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파는 자의 길, 주님을 이용하는 자의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항상 명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해진 식사의 자리에서 주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음식 갖다 놓고 이렇게 주면 무슨 의미입니까? 맛있게 먹자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말씀 22절에 보시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는데 떡을 떼어 나누어 준다는 말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직접 보면서 주는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떡을 떼주시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받으라 내 몸이니라 입니다. 먹으라는 말입니까? 먹지 말라는 말입니까? 갑자기 상황은 더 무거워집니다. 제자들은 떡을 받으면서 이게 지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행동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떡을 가지고 축복하고 그 떡을 떼는 행동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식사 풍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떡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떡을 기쁘게 받아서 함께 나누고 생명을 이어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자. 생명의 떡이죠. 그래서 이건 익숙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떡이 나다라고 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이 떡을 떼면서 주님이 그렇게 떼어져서 나뉘어지고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지금 먹는 떡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먹게 될 생명의 떡을 경험하면 그때 오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는 떡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의 몸이 우리들 각자를 위하여 하나하나 찢기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찬에서 먹는 떡은 맛있죠. 카스테라 아닙니까? 또 뭐 카스테라 아니더라도 딱딱한 밀떡을 만든다 해도 그게 못 먹을 맛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떡을 먹으면서 한 번도 정말 맛있네 라는 생각을 못 합니다.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을 소중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떡과 잔이 없는 지금 같은 상황이 되어서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그리스도에게 참여되고 그리스도와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리 중에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절기가 되어서 성찬을 못하다니요. 그런데 이런 상황도 옵니다. 우리는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고 있죠.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도 성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있으면, 영으로 주님과 연합과 일치를 이루면 이 성찬은 아무런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잔이 없어도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선명히 기억하는 만국 성례주일로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에 익숙해져 있다면, 의식만으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왔다면 오늘은 공허함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소와 똑같은 마음으로, 오히려 더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렵게 떡을 받아서 먹고 이제 잔을 주면 상황은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피를 그냥 좀 혐오합니다. 보통 우리 정서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피는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내가 그 피를 통하여 씻음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얻는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앞에 떡도 그랬지만 주님이 희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게 된 것이죠. 몸도 피도 희생을 통하여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니 이 자리는 그냥 즐거운 6월절 명절 식사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특별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의 자리인 것은 틀림없지만 한없이 진지한 마음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것이 한없이 기쁘면서도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똑똑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 기쁨에 취해서 살기보다는 기쁨과 감격을 마음에 품고 진지하고 긴장감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서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경기에 임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어떨까요? 그 순간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했는데 우리보다 더 긴장되겠죠. 그런데 그 선수들은 놀랍도록 침착하게 자기의 기량을 발휘합니다. 긴장하고 있지만 두려움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는 아닌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긴장감은 이를테면 그런 것입니다. 항상 긴장감 있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연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있지만 두려움에 떨지는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 긴장감을 인하여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느끼고 지금 이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본능인 것처럼 이 코로나19 시대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교회들은 잘 견디고 있고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신앙을 잘 영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걱정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십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요, 물입니다. 물. 우리에게 물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특별한 것이 아니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히 취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런 단호함을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이 긴장감은, 이 결연함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는 중에도 그것을 즐거움을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받아들이며 마시고 있습니다. 떡에 참여할 때도 맛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며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성찬의 의미를 잘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절기가 되면 한 번 하는 성찬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늘 주님과 함께 있음을 통하여 언제나 주님께 참여되는 이 만찬이 언제나 유효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기쁨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성찬은 행위가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고 예식이 아니라 일상이며, 그래서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식을 통하여서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여겨왔다면,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순간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참여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잘 발견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며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더욱 찬양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총으로 인하여 있을 것이고, 여러분은 더없이 감격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참여됨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긴장하며 고삐를 조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예배하며 오늘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 앞에 성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위가 허락되지 않더라도 영으로 참여하며 주님과 연합과 일치를 더욱 이루어가는 주님의 몸다운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지혜롭게 쓰게 하시며 늘 감사할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입니다. 오늘은 만국 성례 주일로 드립니다. 비록 성찬을 함께 나누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또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내입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고 송건남 성도님 1일날 별세하셔서 3일날 장례하였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입원 중인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수 장로님, 김종호 성도님, 이성순 집사님, 정영숙 집사님을 위해서 한 분만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에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만국 성례 주일이지만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절기에 성찬을 못 해보니까 참 기분이 묘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교회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은혜의 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주님의 몸에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성찬받는 기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송은남 성도님 별세하시고 우리 집사님 그동안 참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주님 주신 이 시간 여유롭게 또 마음 다해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많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속히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이 되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환자들은 연일 속출하고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사정이 제일 좋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지금처럼 열심히 기도하시고 조금씩 기회가 있을 때마다 더 시간 내어서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며 더욱 신앙적으로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 관리를 잘 감당하시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항상 주님께 참여되는 성찬의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